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 역사를 기록합니다. 나그네같이 떠돌이 삶을 사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과 1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보시죠. 12절 13절. 그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나그네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정말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 가라는 곳으로 떠돌아 다녔던 인생입니다. 그랬더니 물론 어려움도 겪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렵게 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떠돌아다니기 힘들었지만 가정 자체는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순간마다 지켜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이었지만 누구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표현하시죠.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거기에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것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하신 말씀으로만 받지 마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으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9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믿으십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며 이것저것 떠돌아다녀 했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특별하게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다 맡기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14절 15절을 우리 다시 또 읽어보죠.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함부로 대하는 것 못 견디셨습니다.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것저것 떠돌아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그 왕들이, 그 지역의 왕들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으니까 그걸 탐내며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왕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나쁜 짓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러분 지키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15절에서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이 말은 내 사람들, 내 백성들 건드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 건 너희가 건드지 말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들에게는요 얼마나 힘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나는 비록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꾸준하게 한결같이 나를 안정적으로 서포트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안정되어 있으십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꾸준한 은혜가 나그네 같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의 본격적인 이민자의 삶, 나그네의 삶은 애굽 땅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된 이유는 요셉 때문이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단순히 좋은 옷 입혀줬다는 의미 그 정도가 아닙니다. 채색 옷은 첫째 아들에게만 입히는 겁니다. 원래. 그럼 요셉을 첫째처럼 여긴다는 것인데, 첫째 아들이 이미 있는데도, 그럼 요셉에게 유산의 2배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 미움이 점점 자라서 결국 그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팝니다. 그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속입니다. 자, 그런 아들인데 그 아들 요셉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파란만장한 삶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이야말로 나그네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몸으로 겪은 사람입니다. 요셉이야말로. 그 내용이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오늘 시편 105편 같이 읽어보죠. 18절에서 19절까지는 내려갑니다. 그의 발은, 시작하죠. 찾으셨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애굽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을 말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요셉의 그 고난의 상황과 나그네의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관점이 드러납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했도다? 단련하였도다. 요셉에게 너무나 막막한 상황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단련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를 쓰시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겁니다. 자, 16절, 17절 올라가죠. 보시죠. 바로 그 위에. 그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납니다. 16절, 17절. 그가 또 그 땅에, 그 부분이죠.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당시 야곱의 가족이 머물던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듭니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땅이 애굽이 풍요롭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들들을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의 총리가 누구냔 말입니까? 요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셉이라는 사람을 미리 앞서 그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요셉 개인으로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기까지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을 살릴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온 믿는 자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 은혜를 믿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살리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도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으니까. 그럼 이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 동생 요셉이 자기들을 해코지 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의 형들을 위로합니다. 그 말 속에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정확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죠.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고통을 견뎌냈던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도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사는 것인데 지금 상황만 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그네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건 뉴욕의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도, 이 땅에서 나그네를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안정되지 않는 삶일 수도 있지만 그 삶을 붙들어 준 하나님 믿으시고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영원한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의 나그네 같은 삶 지켜주시고 갈 길 인도하신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안정되었다 생각할지라도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은 안정된 삶이 아니라 나그네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더 영원하고 거룩한 본향, 가야 할 고향인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바라보며 지금 이 땅에 조금 불안한 삶들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것만을 보면서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해 주옵시고 나그네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기름 부어 주시며 천국 천사로 지켜 주시며 어디를 가든 누구와 함께 했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